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번 시간에는 두 번 일어나는 종말 사건,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 본문에서 이 6번에 해당되는 두 번의 사망에 관하여서 요절임으로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럼 6번부터 먼저 해볼게요. 본문을 읽었으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다니 뭡니까?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첫째 사망. 어쨌든 죽게 돼 있어. 한 번 죽게 돼 있어. 그렇게 첫째 사망이야.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첫째 사망.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밑에다가 심판받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몇째 사망이라고요? 두째 사망이에요. 이거 봐라. 한 절 안에요. 여러분 다 들어가 있잖아.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이제 우리는 두 번 일어나는 종말 사건. 사망도 두 번 말씀하셨잖아요. 벌써. 히브리 9장 27절에서요. 그럼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럼 지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두 번 일어나는 종말 사건 중에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재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 일어납니다. 첫 번째 공중재림, 두 번째 지상재림. 여러분들은 이것을 성경 구절로 갖다가 대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뭐라 그러죠? 관주라 그래요. 그 다음 성경을 두 개를 여러분들이 제시하여 이것은 공중재림이고 이것은 지상재림입니다. 그 다음 공중재림이 먼저 있고 지상재림이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약 3년 뒤에 뭐가 있다? 공중재림이 있고 그로부터 4년 뒤에 뭐가 있다? 지상재림이 있다. 봐요. 굉장히 지금 상세하게 알고 있잖아. 공중재림도 지상재림도 이스라엘 유대 달력으로는 무슨 절이다? 나팔절이다. 그래서 내가 전에 그랬다 했잖아요. 주님, 나팔절이 왜 있습니까? 그것도 물었다 그랬잖아. 나팔절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위하여서 나팔절이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 봐. 나팔 소리 났잖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걸음 타시고, 그죠?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굉장히 정확한 찬송가 가사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걸 가지고 70일의 도표 안에 우리는 걸어 넣을 수 있다. 야, 여러분 완전히 A급이잖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앞으로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그때 우리는 어디 있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대략 어느 때에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이 순서대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내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2029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29년 몇 년 남았어요 지금? 4년 뒤에? 정말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다 돌아가야 돼. 맞아요? 다 돌아가야 돼요. 안 이루어졌죠.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어디가 어딜 쳐들어가요?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가요. 에스겔서 38장. 그 다음에 지중해 북쪽에서 열불이 일어나줘야 돼. 10개국이 연합해서 나라를 새로 세우는데 그 나라 이름이 뭐다? 로마가 되는 거야. 재생 로마예요. 다시 일어난 로마니까 재생 로마. 그 재생 로마가 일어나야지 그 재생 로마에서 7번째 황제로 누가 일어나?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들이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도 지금 내가 이 말한 게요, 대단히 정확한 거예요. 여기서 자꾸 엉뚱당하는 이상한 성경에도 없는 자기가 생각하여 시대가 바뀌었다고 뭐 이러면서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서 주장을 할 때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성도들이요, 우왕좌왕해. 대비를 못해. 그럼 그 틀리면은 교회에 대혼란이 일어나고
잘 믿던 성도들도 시험대로 떠나가요. 현실적으로 목사 그거 그만해야 돼. 현실이 그렇잖아요. 누가 신뢰하겠어? 다 틀리는데. 그러나 여러분, 일단 내가 연구하여 발표한 것을 믿어주셔야 돼. 나는 자부하는 게 있어요. 대단히 성경적이다. 내가 뭐 어디 다른 유튜브 하는 거 듣고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나는 앵무새 같이 따라하는 목사가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아서 신뢰하는 가운데 연구를 철저히 하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기초를 쫙 깔아놓고 튼튼하게 여러분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지식이 상당히 올라갔을 때 이영 목사가 설교한 종말론이 과연 이게 100% 맞냐?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맞다 싶으면 그걸 확신하고 나가야 돼. 준비를 해야 돼요. 영분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성경적인 종말론을 택해서 그 다음에 대비해야 된다. 실패하지 않는다. 우왕좌왕하지 말라. 두 번째, 성도의 부활이 두 번 있다. 그러면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야.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누가? 첫째 부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주님이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부활해가지고 휴거가 돼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살아있는 구원받은 알곡 성도들이 지금 여기 있어. 예수님 오실 때. 그분들은 뒤에 따라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부활이 두 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휴거를 제껴놓고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첫째 부활이 있다. 그들은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부활해서 휴거된다. 둘째 부활은 언젠가 하면요, 전번에 했어. 뭐 후에? 천년왕국 후에? 그 다음에 무슨 사건 뒤에? 고구마후의 전쟁 뒤에. 그 다음에 무슨 심판 앞에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을 해야 되니까 엄부에 있는 구원 못 받은 자들까지 전부 다 불러 올려. 그것이 두 번째 부활이에요. 휴거하고 헷갈리지 맙시다. 예수님의 재림 두 번.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부활 한 번 있고 엄부에 있는 자들의 부활이 마지막 때 또 한 번 있고 이것을 도표에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은 성도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있고 엄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부활은 백보자 심판 때 있다. 백보자 심판은 또 언제냐? 전에 했어요. 고까마국의 전쟁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 그때 엄부에 있던 자들을 살려 올려서 심판, 재판하고 나는데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전부 불못으로 가. 둘째 부활에서 살아난 사람 치고 천년왕국 들어갈 사람 없어요. 전부 불못이야. 그래서 첫째 부활 때 살아나지 않으면 가족이라도 이렇게 보고 첫째 부활 때 안 보여.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휴가해가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보니까 우리 가족이나 누구 잘 믿던 뭐 권사님, 집사님 없어 보니까 없어. 그분들 불못에 갈 사람들이에요. 둘째 부활 때 살아나요. 질문합니다. 첫째 부활하고 둘째 부활하고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자, 이런 것도 다 그림 그려놓을 수 있어야 돼. 천년왕국이 딱 있죠? 그럼 천년왕국 벌써 간격이 있어. 천년왕국 전에 첫째 부활에서 천년왕국 때까지의 시간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1004년? 오케이. 1004년보다 약간 더 길지. 1004년보다 약간 더 긴 게 뒤에 뭐가 붙어 있어? 약간 고가 마옥의 전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거기 조금 붙어 있다. 1004년이라고 보면 돼. 자세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 거 추수가 두 번 있다 그랬어. 첫 번째 추수는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666이 나왔을 때 한 번 추수가 돼. 누가 알곡인가 누가 가라지인가.
두 번째 추수는 천년왕국 때 성 바깥에서 미련한 처녀들의 후손들이 무지무지하게 번식이 돼. 그들을 하나님은 100% 믿지 않고 시험을 또 한 번 해요. 그게 추수예요. 둘째 추수예요. 둘째 추수는 누구를 통하여서 추수한다? 사탄을 통해서. 어디에 있던 사탄이다? 무정에 있다가 무정의 뚜껑을 열어서 올라와. 그럼 그들은 성 바깥에 1000억, 2000억 되는 미련한 처녀의 후손들 속에 싹 들어가. 그때 성경에는 안 적어놨지만 절반가량이 반역에 참여할 것이다. 절반가량은 반역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절반가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태워서 어디로 바로 보낸다? 그 물물에 바로 가버리는 거야. 아니면은 잠깐 있다가 불못으로 들어가기 전에 음부로 내려갔다가 또 뭐 그거 뭐야? 고구마하고 전쟁 때 백부장 심판 때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그렇게 하겠나? 불못으로 바로 들어가기 쉽지 않을까? 그건 안 나왔으니까 성경에. 그래서 첫 번째 추수는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666을 딱 내놓으면 추수가 된다. 두 번째는 백보자 심판 전에 고가마국의 전쟁을 통하여서 인간 추수가 한 번 더 있다.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영혼이 구원받았어. 그러고 난 뒤에 두 번째가 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의 결국은 구원은 받았는데 또 소망이 또 있어. 구원받았다고 다 끝났냐? 아니야. 뭐가 남아있어요. 휴거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휴거 못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전번에 강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 그 너무 막 두리뭉실하게 말한 거야. 자세히 가르치지 않고 알고게 되도록 준비시키지 않고 그냥 주상적으로 말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고에 대한 개념이 없고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요. 알곡되기 어렵고 슬기로운 처녀 될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휴거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혼란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천당 갈 거라고 그래 생각했는데 딱 주님 오셨는데 땅에 남아있는 거야. 잠든 사람들밖에 다 올라가고 없어. 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냥 예수 믿은 거 확실히 잘 믿읍시다. 완전히 그냥 휴거될 수 있도록 완전히 알고 오게 됩시다. 왜? 시간이 주어졌다니까. 여러분 내일 오시는 거 아니니까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충분히 이런 기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시고 신앙생활 정말로 진실하게 해서 지금 이 시간에 각오를 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반드시 휴거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주님 앞에서의 희생도 감수하고 야곱을 다루듯이 저를 다루어 주셔서 결국은 내 자신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휴거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니까요. 그런 각오 없이 희미하게 와타리가 될 대로 되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가지고는 일이 될 일이 없어요. 우리 다 100% 휴거됩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하차입니다. 휴거. 휴거가 몇 번 있다? 2번 있다. 아까 그래서 그 말씀한 거야.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휴거가 탁탁 두 종류의 휴거, 두 번의 휴거가 있는 거예요. 아까 벌써 내가 설명했어. 낙원에 있던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 주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낙원에 있는 성도들의 영을 데려오시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땅에 있는 육신과 데려오셨죠. 영을 데려오셨죠. 딱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부활이 일어나죠. 그 부활된 믿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 될까? 휴거되는 거야, 자동으로.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보다 먼저 올라간다 하기 위해서 먼저 일어난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올라갈 때 우리가 뒤에 따라가는데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있어요. 그 후에 그랬어요. 뭐 후에?
그렇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휴거되고 그 후에 뒤따라서 여러분 며칠 걸리는 게 아닙니다. 몇 분 걸리는 바로 즉시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저희가 누군가 하면은 낙원에서 올라와서 부활하여 휴거되는 성도들 따라서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참 얼마나 멋있어요.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가 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현재 육체 가지고는 휴거 안 된다. 우리 몸은 어떻게 변화돼야 된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야 되고 주님의 부활체와 같이 변화돼야 된다.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 주님의 부활체. 할렐루야. 이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주님의 역사예요. 우리 이 몸이요. 확 주님의 부활체하고 똑같이 변하니까 야 얼마나 멋있어.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성분이 같아져. 예수님하고 지혜와 지식이 똑같아져. 예수님하고 결혼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신부의 몸이 돼. 영혼 몸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재림도 2번 있고 공중재림, 지상재림. 휴거도 2종류 2번 있다. 이 내용을 알아야지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건가 딱 짐작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경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어요. 굉장히 명철한 성도들이 돼요. 남보다 훨씬 휴거될 확률들이 높아져요.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공부하니까 소망이 넘치잖아. 자신이 생기잖아.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잖아. 표를 절대로 안 받겠다는 각오가 딱 서 있잖아요. 그때 가보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 안 받는다. 666은.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666을 만날 확률이 더 많아요. 나 같은 사람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666을 절대로 안 받겠다. 이거면 여러분들 통과하면 일단 지옥은 안 가잖아. 그것을 이제 성도들의 환난 때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조금 부족하면 뭐 된다 그랬어? 뭐 한다 그랬어? 알곡으로 이어진다. 알곡은 다른 말로 뭐다? 설교의 천지다. 알면서도 666 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면서도 성도의 환난 때 공동체 생활하는데 그거 안 모이고 나 혼자 산으로 갈래. 그런 사람 있어요? 말이 안 되죠. 표를 안 받았어도 혼자 산으로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어. 혼자 무인도 들어가면요 그거 못 받는다 그랬어. 그래서 알곡은 모여야 된다는 걸 수십 번 강조한 거예요. 반드시 모여야 돼. 매일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에요. 성도들이 모이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야. 개인 행동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종말 사건 2번 있는 게요. 나팔 소리가 2번 있어.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알아. 나팔 소리가 어떻게 2번 있는지. 언제 나팔 소리가 2번이에요? 첫 번째 나팔 소리는 언제? 공중재림 때. 그거 들려요, 안 들려요? 귀에. 안 들려. 영안의 소리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영안의 소리. 왜 안 들리는가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만 올라가니까 나팔 소리가 진짜 육체적으로 들리면, 귀에 들리면은 안 믿는 사람들 세계에서 난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막 대혼란이 일어나. 그래서 주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는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이게 적용이 돼요. 도둑님이 나온다 이거 가져간다 소리 지르면 집안이 난리 나겠죠. 그래서 주님이 싹 와가지고 도적같이 보물만 싹 가져가는데 보물이 신부들이야. 그분의 신부들이야. 할렐루야. 소리 안 내고 싹 가는데 신부들 귀에는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주님 오시는 나팔 소리 안 들리면 그 사람 휴가 안 되는 거야. 맞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귀에도 안 들릴 거고 믿어도 그냥 가르치들은 안 들릴 거고. 근데 그게 당일날 들려요? 그 전날 들려요? 언제 들려? 나팔 소리가. 한 달 전부터 맞았어. 여기 이제 나팔 소리 여기 있대. 나팔 소리. 첫째, 공중재림 때 나팔 소리가 있어요. 둘째, 언제? 지상재림 때 나팔 소리가 있어요. 요거는
영적인 소리야. 영 안에서 소리야. 요거는 육신적으로 귀에 들려요. 그럼 두 번째, 몇 월 며칠?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 양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달력입니다. 그러면 시작은 언제? 7월 1일 새벽부터? 아니죠. 나팔 소리가 6월 1일 새벽부터야. 그래가지고 6월 30일까지 불어. 그 다음에 7월 1일 되면은요, 난리가 나. 이 나팔 소리가 엄청 얼마나 큰지 난리가 나. 이때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들리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영 안에서 들리는 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알곡 성도들에게, 효과될 성도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야. 이건 다른 말로 해볼게요. 결혼식 날짜를 신부들이요, 한 달 뒤에 결혼식 날짜요. 결혼식 있어요.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상식적이잖아요. 결혼식 날짜를 안 잡았는데 신부는 언제 결혼식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당일날 새벽에 알리겠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상식을 동원해야 된다.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팔절에는 한 달 전부터 매일 불어. 근데 6월달에 부는 거는 약해. 소리가. 7월 1일날 부는 소리가 진짜 큰 소리야. 이스라엘의 나팔 부는 거는 빰 하고 계속하는 거 있고 빰빰빰 빰빰빰 딱딱 잘라서 하는 거 있고 그 다음 빰빰 빰빰 종류가요. 나팔 부는 종류가 달라. 나팔의 용도는 뭡니까? 주님 오신다는 신호입니까? 그거 말고 그건 신약적이고 구약시대 때 나팔절에 용도가 뭐예요? 나팔 불면 어디 소풍하라는 거예요? 축제? 축제도 끼고 또 용도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집할 때요 나팔을 불어. 저 먼 상타.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차려놨어. 그럼요 그 제물 앞에다 빰빰빰 하고 나팔을 불어. 제물 위에다가 나팔을 불어. 갑자기 전쟁이 났어. 급해 막 빰빠라빰 타타타타 막 난리나게 부는 거야. 그 다음에 신약에 오니까 이것이 뭘로 바뀌었냐? 예수님 재림하시는 신호로 깨어있는 성도들, 영안이 열린 성도들에게 미리부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알려주신다. 7월 1일에 가서는 진짜 큰 소리인데 그날 휴거된다. 가라지들이나 불신자들한테는 이것이 안 들린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유대 달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팔절 한 달 전이야. 안 들려. 그 보통 사건 아닌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그때 뭐 주님 앞에 뭐 결판을 내든지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기도를 하시고 그때 소리가 안 들린다. 그 무슨 결단을 내든지 여러분 알아서 결단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공중재림 때 나팔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이건 공중재림. 지상재림 때 나팔 소리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나팔 지르니까 똑같이 해야 돼. 그 대신에 우리는 지상재림 때 나팔 소리를 어디서 들어요? 하늘에서 들어. 우리는 그때 하늘에 있어. 왜냐하면은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지금 지상재림 할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말 타고 백마 타고 흰 옷 입고 내려오고 있는 중에 한 달 전부터 위에서부터 있는데 위에 있는데 한 달 전부터 막 천사들이 불기 시작하는 거야. 땅바닥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때. 그래서 두 번째 지상재림 때의 나팔 소리는 우리는 공중에서 듣고 당일날은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나팔절 행사를 하는데 이때 주님이 지상재림에서 내려오실 때 우리는 뒤따라 내려오면서 나팔 소리를 듣지만은 땅의 형편이 땅의 사람들이 땅에 누가 어떤 소리는 어떻게 듣고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 믿지 않는 사람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 그땐 들리는 거야. 유대인들은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이 도피처에 가 있다가 벌써 돌아온 거야. 이걸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도피처에서 와서 지상재림의 나팔 소리를 듣는데 어디서 듣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들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좀 이따가 666이 있어요. 이때부터 성도의 환란이 시작돼요. 성도의 환란. 그러지 적그리스도 나타나면은 7년이 뭐죠? 마지막 하늘이 여기까지가 7년이야. 여기서 이제 중간이야. 7년.
성도의 환란이 중간 지점에서 수개월 전에 휴거가 있어요. 이때 휴거했을 때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이 공중재림하면서 데리고 오셔가지고 부활하여 휴거될 때 우리 땅에 있는 성도들은 그 뒤에 따라 올라가요. 이때 벌써 한 달 전부터 땅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난 뒤에 이건 공중재림인데 지상재림은 7년이 끝나고 30일, 그 다음에 며칠? 45일. 여기 끝나면요, 먼데 도망가 있던 유대인들이 일로 돌아와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저 그리스도 우상을 깨뜨려요. 그리고 이제 30일이 걸려 청소하는데 그 다음에 45일 동안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45일인데 30일 빼면 15일이 되죠. 30일 동안 소리가 나는 거야 이제. 유대인들은 나 벌써 이걸 알기 때문에 그때 가면 깨닫는다고 막. 근데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들었을지 그걸 모르겠어. 여러분 666 표받은 사람들이 이때 다 죽어요. 그럼 여기서 지상재림 하시는데 누가 살아있어요? 유대인이 살아있고 그 다음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 누가 있어요? 미련한 처녀들이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데 유대인들은 주님을 영접하면서 구원의 선포하심을 듣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울어야 돼요. 왜? 휴거 못 되고 지금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면 땅에서 보고 있으니까. 천년왕국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지옥은 안 간다 이거죠. 그 여기서 바로 뭐가 시작됩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야. 그 대신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뒤에 유대인들에게는 재림하시고 9일 있다가 속죄를 맞이해요. 속죄, 용키푸르. 그 속죄일에 주님이 유대인들의 죄를 사하심을 선포해요. 왜? 유대인들이 그 도망가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거든. 신약 성경을 읽었거든. 그러니까 주님을 메시아로 내려오실 때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단 유대인들은 침례를 안 받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주님이 속죄를 선포하셔서 그들은 완전히 100% 남은 자들이 구원에 다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정왕국의 성 안에 들어가. 미련한 처녀는 성 밖에 가.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내려왔죠. 보나마나 예수님의 신부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성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또 있어. 유대인들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데 유대인들은 뭐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제사장이라는 소리를 구약 신약하고 읽어봐요. 유대인들이 제사장이 된다는 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나머지 유대인들을 가르친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자들도 성 밖에 만국 있죠. 예루살렘 가면은 여기는 이제 천년왕국이에요. 성 밖에 있는 자들을 유대인들이요 제사장에 대해서 가르치고 우리는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 따로 가르치는 사람 따로 이 땅에도 그렇게 있듯이 우리는 왕이 되어 통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에 대해서 가르친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나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지죠.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쪽은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가요. 끝이야. 세상 끝이에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도 영원하고 불못도 영원한 거예요. 엄부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낙원도 영원하지 않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지옥도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마지막 때 가면 지옥이 없어져요. 맞습니까? 지옥이 뭘로 바뀐다? 불못으로 바뀐다. 천년왕국을 해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엄부에 있던 사람들은 둘째 부활 때 일어나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불못으로 한다. 그러면 무지경은 뭐야? 이거 뭐 용어가 복잡해가 뭐가 뭔지 헷갈려 지금. 무지경이 뭐예요? 무지경이 무슨 용도로 주님이 만드셨을까?
마귀, 그 다음에 무지개에 들어간 놈들 또 있어. 거짓 선지자 또 적그리스도. 그렇게 다시 정리할게. 무지개에 누가 들어가나? 첫째 사단, 둘째 적그리스도, 셋째 거짓 선지자, 넷째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천사들은요, 사람들하고 같이 음부에도 안 가다. 이게 별도로 가다.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다 아니다. 이제 논쟁이 있어. 그리고 어쨌든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을 가두는 데예요. 근데 구별은 잘못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 사탄하고 같은 거예요. 마귀는 사탄이에요. 근데 옛뱀이고 큰 용이에요. 이게 같은 이름이야. 이 사단이 이름이 네 가지나 있어요. 옛뱀, 그 다음에 용, 사탄, 마귀. 이름이 다 마귀 이름이야. 근데 이 마귀를 가두는데 귀신하고 마귀하고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별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귀신이 어디서 나오는데 귀신이 누구야 하는 설은 조금 달라. 대체로 귀신은 뭐냐? 그러면은 하늘나라에서요. 루시엘이 반역을 해가지고 루시퍼가 돼가지고 공중으로 쫓겨났죠. 그때 밑에 부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하늘 천사가 무수히 숫자가 많은데 그 중에 몇 분의 1이 동참했어? 3분의 1이 반역에 동참한 거예요. 그럼 하늘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다. 계시록 그 말씀 있는 거예요. 사단을, 천사들을 별에 비유한 거야. 별이 좋은 거라고 할 때 거기서 나쁜 거예요. 별이. 하늘별 3분의 1이 꼬리로 갖다가 땅에다 채기쳤다 그랬어. 그러면은 반역할 때 동참한 타락한 천사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 타락한 천사들 아까 말했죠. 무지개에다 가다 놓은 거야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영혼하고 사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타락한 천사들을 분리해서 가다 놓는 임시 구치소야. 사람은 음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종류 사단 이하는 무지개로 들어간다. 그럼 질문, 무지개는 그 뒤에 계속돼요? 안 그러면 어느 시점 가서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야. 그럼 무지개는 뭘로 바뀐다? 불못으로 바뀐다. 음부에 있던 사람 어디로 간다? 불못으로. 그 불못이야. 불못은 완전히 쓰레기 그냥 합쳐가지고 쓰레기 집밥 장소야. 영원히 불탄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라고 그랬어. 불과 유황. 영원히 꺼지지 않는. 또 전에 질문했어. 지옥이 왜 불못인데 지옥은 뭐고 불못은 뭡니까?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또 질문해야 돼요. 그런 데서 자세히 안 배웠으니까 뭐 그게 그건갑다 하고 대강 넘어가는데 지옥하고 불못은 다른데요. 음부가 다른데요. 음부는 구치소고 음부에 있던 자들이 불못이 오기 전에 주님이 심판을 했다면은 음부에 있던 자들을 지옥으로 집어넣어. 그럼 지옥에 있는 자들이나 음부에 있는 자들이나 결국은 불못으로 들어가. 그래서 나중에 결국 나쁜 거는 전부 다 불못으로 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세르살렘을 가는 거예요. 세르살렘도 두 파트야. 가긴 가는데 뭐하고 두 파트다? 성 안하고 성 바깥이야. 성 안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그분의 신부인 우리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하게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성 바깥에서 왔다 갔다 안 해. 가서 가르치는 건 해. 성 바깥에 누가 있다? 미련한 처녀들의 후손이 번식했는데 고가 마고의 전쟁 때 반역에 동참하지 않은 500억이나 수천억의 미련한 처녀들의 후손들은요. 세르살렘에 어디서 산다? 성 바깥에서 산다. 그들도 사실 왕이 있어. 민족별로. 이 세계는요. 민족이요. 다 수백 수천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 가세요. 들이 안 섞어 놓는 게 아니라 민족별로 왕을 세워가지고 막 주변에다가 살게 하시더라고. 근데 이 지구 땅 덩어리하고 세르살렘 성 덩어리하고 세르살렘도 새 땅이에요. 어느 게 더 크고 뭐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세르살렘 성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 그랬어요. 장광고가 똑같은데 12,000 스타디온이다. 학자들이 이걸 연구해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은 12,000 스타디온. 오늘날 키로수라니까 약 2,200km래.
새로 살려면 성의 크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야.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을 5번을 가야 돼. 그 5번하고도 반이야. 맞죠? 5번 반을 가야 돼. 그러면 그게 이제 가로야. 세로도 또 5번 반을 가야 돼. 높이도 또 5번. 아우, 어떤 학자가요. 아니, 가로, 세로는 이해하겠는데, 높이가 2200km만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러고 있어. 아니, 성경을 당신 뭘 알길래, 성경에 장관구가 갔다 가는데, 가로, 세로는 믿는데, 높이는 왜 안 믿어? 왜 안 믿어요, 여러분? 그대로 믿어야지. 근데 그림을 그려줄게. 이게 가로하고, 세로하고, 높이하고, 똑같으면은 뭐라 하는가 하면은 무슨 체? 정육면체라 그래요. 그런데 세로 살려면 정육면체래. 근데 사람들이 못 본 게 뭔가 하면은 가로가 2200km다. 이건 뭐, 예, 그렇습니까? 세로도 2200km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높이가 2200m라니까 사람들이 어떤다 그랬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2200km,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높이가 2200km라는데 성벽 높이가 2200km라는 게 아니에요. 성벽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서 이 높이가 아니고 가로, 세로가 있고 성벽 높이는 요거밖에 안 돼. 근데 2200km 이거 어디로 갈 거 없는데요. 산으로 돼 있어. 그러면 성경을 진짜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21장, 22장은 새로 살림 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 2200km라고 쓰세요. 장, 광, 고가 같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 그래서 쓰세요. 근데 이제 17절이 이제 문제야. 해석을 잘못해, 사람들이. 성곽을 청량하며. 성곽이 뭡니까? 성곽이 뭔지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성곽을 두 가지로 자꾸 해석을 하네. 일자로 된 거, 예루살렘 성을 한번 해볼게요. 성을 이렇게 쌓아놨어. 저쪽으로도 막 가. 그럼 여러분, 성벽이야, 이거는. 성벽의 높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성벽은 잘 쌓으면요, 마차도 요 위에 다녀. 이해가요? 마차 타고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해. 성벽 쌓고 그 위에. 이거는 성벽의 폭이야. 높이가 있고 폭이 있어요. 근데 성곽을 청구하니까 144규빗이래. 이거는요, 70m가 안 돼. 60몇 미터야. 지금 현재 미터로. 그러면 이 폭이 지금 144규빗인지 높이가 144규빗인지 어떤 거냐 그 말이야. 상식적으로 조금 생각해봐요. 이게 이제 높이일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그려볼게요. 정거리인데 2200km인데 높이는 약 70m다 그 말이에요. 70m도 엄청나요, 여러분. 20층 건물 높이야. 그리고 이제 성문이 몇 개씩 있어요? 3개씩 있잖아, 그죠? 들어가. 이제 들어갔어. 들어가서 딱 보니까요,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막 산이 막 높이 올라가 있는 거야. 2200km,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산에서 여기 주님의 보좌가 여기 있어요. 그 생명수가 여기서 흘러나오기 시작해. 할렐루야. 우주를 살리는 생명수예요. 이게 12문에 모두 다 도달한대. 그럼 12개가 내려와야 되겠네? 이 물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12군데로 12줄기의 강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강물 줄기는 하나야. 하나인데 12문에 다 도달한대. 그러려면 무슨 방법밖에 없는가 하면은 나사못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막 돌아가기 시작해, 이제. 뭐 안 미치는 데가 없어, 강이. 그럼 이제 제일 밑에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가지고, 저쪽 가가지고, 도는 거야. 그럼 한 줄기지만은 강물이 안 미치는 데가 없어요.
강 좌우에는 길이 있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 12개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 성곽 들어가면요 2200km 높이에 높은 산이 있고 꼭대기에 주님의 보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산다 그랬어.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자꾸 신비한 것이 점점 더 드러나요. 얼렁뚱땅해가 21장, 22장 계시록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한 10번 정도 해야 안 되겠나. 예루살렘을 상세히 보기 위해서. 그것을 여러분들도 자꾸 읽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22장을 자꾸 이렇게 영안해서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담아놓으셔야 돼. 왜? 여러분들 갈 때니까. 할렐루야. 다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